할렐루야. 예, 주님은 신실하셔서 때로 우리가 우리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각자 아는 것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신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축복을 다 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예, 그 기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더 취해서 정말 여지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일 말씀 24일 말씀 우리가 말씀의 실제 나누도록 합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예, 정말 이거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에베소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방인들의 그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이 겉으로 보기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행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끊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그 수액을 받아야 되는데 끊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들은 결국은 말라서 정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 땔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의 위험스러운 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또는 분노로 지명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나는 수년 전 아직 학생일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생각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 그런 어둠 속에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밤에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궁일로 감동되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강권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친구, 친척, 동료, 이웃,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도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불신자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밖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신 분들도 그들의 심령 안이 너무나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영혼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이유로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 동료, 이웃, 이렇게 모든 그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은 바로 정말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또 정말 아무 만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심 안에 있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정말 갈급해하고 있고 허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점점 더 어둠의 시면으로 빠져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없는 그들의 상황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둠의 영역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해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쏟으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복음과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알려지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랑의 강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보고 소망이 없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궁밀함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기도, 그냥 막연히 머리에서 나오는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좋겠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심령 안에서 정말 갈급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고 꼭 그리스도가 그들이 여기 그 어둠의 영역에서 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갈급함과, 그러니까 사랑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정말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도록 정말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면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받았는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기로 함께 일으켜졌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안에 기능하는 거,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도구로 내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만이 그들이 더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권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우리가 성령님도 받으려고 하면 잘 안 받아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정말 이 땅 안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신데, 그 부여하시는 분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증인되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나는 정말 눈 뜨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혼권과 관계 있게 꼭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내 재물이 그런 내 자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만약 결론이 안 났다면은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유함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영혼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알려지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참고 성경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도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안 왔으니까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너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그렇게 더딘 것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6장 13절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목적이 영혼권에 있을 때 우리 삶은 성령의 놀라운 그 공급과 그런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 제 친구, 친척, 동료, 저와 어울리는 모든 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되며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